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성탄절이 되자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오늘 이 설교 전체의 주제의 제목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계명. 예, 사랑의 계명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기에 앞서서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미리 나눠드렸는데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며 혹시 시킬까 봐 긴장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혹시 자원함으로 한 2분 정도만 다 안 나눌게요. 다 나눈다고 하면 좀 긴장되니까 혹시 2분 정도만 묵상한 거 좀 나눠 주실 수 있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 분 항상 해줄 수 있어요? 소라? 네, 네. 한번 그러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해줄 수 있어요? 네. 혹시 나올래요? 네. 와, 박수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저는 엄청 짧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었는데 아직 너를 사랑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좋아하긴 했는데 너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게 속상하고 또 되게 많이 서운했었는데 지금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는 것은 다 나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너가 사랑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주 작은 부담감 그리고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건을 좀 두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사랑을 할 때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하지? 그렇게 막 고민들이 쌓이면서 사랑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 예배 주제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냥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탄절 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와, 이 앞에 나오면 좀 떨리거든요. 저도 맨날 나오는데 매번 떨리거든요.
네,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 네, 한비 씨. 네, 짜여진 각본 아닙니다, 오늘. 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많이 떨리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셨던 마음은,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항상 이제 가까이 있고 항상 같이 있었지만 좀 서로 계속 경쟁만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 계속 보여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랑 멀리 있거나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려고 하고 제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나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플리 공동체가 먼저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빈 형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성탄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 태어난 날. 네, 또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선물이요. 네, 좋은 집에서. 네, 잘하셨군요. 저도, 여기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초청해서 외국인 유학생 중에, 오늘 정말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너무 환영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예수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경험했던 문화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 가면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있는데 제가 성탄절을 아직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었던 기억인데 교회 다니기 전에 성탄절 하면 왠지 가슴이 좀 설렜어요. 어렸을 때 거였거든요. 제가 한 7, 8살쯤 됐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마음이 되게 설레었고 그리고 눈이 왔었으면 네. 성탄절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요즘에 이제 캐롤 음악이 요즘에는 많이 안 들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음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다 기뻐하고 되게 가슴 설레하고 좋아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인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좋은 성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좀 이렇게 예,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 초라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탄절에 나누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배경들,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뽑아서 할 때가, 교회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복음서 앞에 있는 말씀들, 또 이제 구약에는 예언의 말씀들 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고 또 제가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지금 15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저희가 할 차례였는데, 성탄절이니 다른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5장은 13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15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앞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말, 그 말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일주일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시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그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12절, 13절을 주로 나눌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나눌 건데 연결이 되어 있고 아주 짧은 것 하나 이렇게 나눌 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나중에. 자, 12절에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계명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는, 계명은 뭐냐면 그동안은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계명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제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행동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을 주로 들어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 믿음도 자라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들은 좋은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나하고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하나로 줄 테니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것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우리가 영어로 command라고 합니다. command of Lord. 우리 주님의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의 그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중요하죠. 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컨텐츠가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소라 자매님 또 우리 한빈 형제님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건데, 근데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 나누고 싶은 거는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소중한 거 시간이겠죠. 시간. 그렇죠? 또 여러분의 물질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내가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그걸 누군가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내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힘든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또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물질 재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는 거거든요. 힘을 다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눠준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실은 사랑은 기쁨도 있지만 아픔이 더 커요.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해보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네요. 이렇게. 네. 사랑은 힘들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고 애정을 쏟아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24시간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시고 또 애정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중에 배신당하시죠. 근데 배신당할 거를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나눠주셨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죠. 이번 성탄절의 주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죠. 집에 있는 여러분 사용하시던 것들 중에도 괜찮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좀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뒤에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품들이 있고 또 저기 방 안에 가면 또 물품들이 옷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청할 때 우리 여기 공동체에만 요청한 게 아니고 저를 평소에 이제 아껴주시고 또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함께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여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 두 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면서 이제 연락이 계속 오셨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받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막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그 대화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들이 물품만 주신 게 아니고 저한테 정말 그분들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심플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따뜻한 마음들이 그 물품이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막 물품만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랑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관심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다 모아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도 모아가지고 이거를 다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물품을 모으고 또 여기 옷이라고 초청한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번 성탄절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OS 이제 초코 파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오 예수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만 하시고 못 드셔보셨죠? 그래서 오늘 꼭 이따가 잠시 후에 음식 나눔할 때 꼭 드세요. 아시겠죠? 2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우리 수요일 날 날씨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1000명의 영혼들에게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어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성탄절 선물해서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드렸는데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뭐를 느꼈냐면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추운 날에 그 성탄 선물을 배달해 준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전달을 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좀 예쁘죠?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최립사님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직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평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의미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죽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수직의 막대기가 있죠. 이 수직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을 의미해요. 수직의 사랑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모여서.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을 옆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수평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수평의 사랑이에요. 사실 수평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옆에 계신 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전 사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트와 그 십자가 사랑이 보입니다.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수평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들 많이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따가 플립마켓 할 때 여러분 그 재정들 그리고 오늘 선교 그 성탄원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수익금들을 다 이제 흘려보낼 거예요. 이제 외부로 다 흘려보낼 건데 혹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 물품 가격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하세요. 표정이 아주 좋아지시네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은 더 큰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부담이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바로 앞에 한 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알아. 너희는 죄인이고 사랑이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미 사랑을 받았다.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13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말씀하시고 곧 이 사랑의 실천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친구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목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너희도 이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이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뭐든지 시간을 나누셔도 되고 물질도 나누셔도 좋아요. 또는 여러분 사랑하셔도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정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친구가 내 사랑을 몰라줄 수가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